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지나면 이제 교회 입당하게 되어서 마지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영상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출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공사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리모델링 공사를 총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영상은 바로 얼마 전, 공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 9월 11일 주일 예배 영상입니다. 이 추억들을 잘 간직하고 이제 더 아름답게 되어질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진은 강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원래 드렸던 예배 현장의 강단의 모습입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이 강단이 깨끗하게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강단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물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 다음에 나무를 덮고 해서 아름다운 강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우리가 좀 더 크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외형적인 모습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곳에서 이제 찬양단과 이 성가대와 또 각종 행사들, 또 설교와 많은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가대의 마이크는 천장에서 내려와서 길이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가대 마이크가 내려오게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고정되었다가 다시 끝이 나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조명을 살펴보면 조명도 우리가 필요한 조명을 갈아 끼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전동을 통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게끔 구조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3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3층으로 올라가면 좁다란 통로와 함께 그 끝엔 방송실이 있었고 아주 좁은 통로들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기에 쉽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방송실, 저쪽 끝에 있었던 방송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3층 밖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전의 천장을 기억하십니까? 큰 펜이 달려 있었던 천장이 깨끗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천장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천장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아름답고 아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간접등까지 설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뒤에 보였던 스크린을 기억하실 겁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송출했었는데 선명하지가 못해서 우리가 흐릿흐릿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없어지고 이제 170인치 고화질 대형 LED 스크린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설교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정도로 굉장히 고화질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당 외관입니다. 본당 외관, 기존은 창문이 방음은 물론 추위를 막아내기에도 정말 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문을 새로 다하여서
설치해서 그 틈도 꼼꼼히 막아서 추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아름다움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설계가 되겠습니다. 교회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더불어 볼 수 있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귀한 이제 교회 외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붕입니다. 기존의 헌 것을 교체하여서 새 것으로 지붕을 덮어서 비바람에도 아무 걱정 없는 지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분당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예배 드려서 좀 좁고 불편해서 힘드셨을 우리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 날 아름답게 꾸며진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기도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제일교회 이경주 목사입니다. 리모델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롭게 입당하게 될 예배당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화장 안 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LED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저 뒤쪽에서도 다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었고 새벽에는 정말 쌀쌀한 시간들이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뭐 여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벌써 겨울이 와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제 또 영하로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2주 있으면 따뜻한 예배당으로 입당하게 되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무리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이 자신이 보게 된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이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면 쭉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되었죠?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곁에 다가와서 말할 때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렸던 이 다니엘이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 본문을 포함해서 7번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그 예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도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지혜로운 이스라엘 여인 야엘이 동물의 젖을 많이 먹여서 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본문의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가 이곳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피곤하거나 졸려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라기보다는 이 천사 앞에 서게 될 때 그 위험에 눌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잠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죠.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깊이 잠들었던 다니엘을 이 천사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그를 어루만져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아보시고 또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바로 이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400인의 이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하나님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85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한번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850명을 다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선포했던 역대급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의 여왕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내 선지자들이 죽었던 이 모습 그대로 너도 내일 이와 같으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죽이겠다는 엄포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엄포를 듣게 될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축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위축되어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결국 천사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40주 40야를 이렇게 달려감으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정상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있어요. 절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외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신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본문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한 것을 지난번 17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오늘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핍박이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했던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분명히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천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전해 들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 가운데 당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혹독하더라도 그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 이 고통이 끝이 있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끝에, 고난의 끝에 광명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아름다운 시편의 그 고백들 가운데 보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은 이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결국 극복해 나아가게 될 때에 정금 같은 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온갖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 있고, 또 당장은 환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가 20절부터 25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세부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자, 내용이 되게 길었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천사가 해석해주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 이 왕들과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또 그 대왕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뿔로 표현됐던 에피파네스가 선민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 해석 자체만 본다면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참으로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들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당장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전개되어지고 일이 잘 되고 계산된 대로 다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풀리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고 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 믿음, 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한 무명의 성도가 기록한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이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의 벽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무명인의 신앙의 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해가 비춰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또 자신이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서 잠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과 정말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결국은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결국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